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한 분 한 분들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음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되게 기쁠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존재들을, 귀한 지체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참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한다고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신다면 이것은 가능한 것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를 때가 때로는 드러나곤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드러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조금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좀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등장을 하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이란 왕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알은 당시에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과 같은 존재여서 비를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믿었던 것이 당시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이 바알을 섬기며 이 비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때에 맞춰 와야지만 그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시대에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에 대해 지금 선언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감추십니다. 무려 3년이란 세월 동안 그를 감추십니다. 이 엘리야가 감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풍요와 그 때마다 내려질 비가 사라짐을,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함이 사라짐을 우리 가운데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엘리야를 숨김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스스로가 숨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숨는다는 것이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들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또한 말씀이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마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어느덧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고 나서 숨기셨던 것, 그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엘리야를 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합에게 보였을 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이신다는 것은 그냥 엘리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인 엘리야가 숨고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끊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이란 신이란 존재가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엘리야가 나타남으로써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을 때 너희의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우리가 엘리야라는 한 명의 인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자세로 우리 가운데 오고 가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조금은 핵심이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우리가 함께 조금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이와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가, 지금 앞에 이 아합을 만나러 가기 전에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다시금 그 중개인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합을 만나고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누구이죠?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원래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즉 왕의 상에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여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였다라고 오늘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적지도 않죠. 오바댜가 숨겼던 선지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50명, 50명씩 굴 2개 숨겼기 때문에 100명이었습니다. 이 가뭄의 때에, 이 기근의 때에, 모든 백성들이 굶주려 있는 이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무려 850명이나 지금 강건하게 서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모아 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이란 지형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비가 걸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서해 쪽에 있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고 그 양옆에는 넓은 평야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참 풍요로운 곳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비가 올 때 높은 산이 이 갈멜산이며 이 갈멜산에 그 비구름이 걸림으로써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가 내리는 곳, 그리하여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한 그곳에서 지금 오늘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다 나왔을 때 오늘의 주제 말씀인 오늘의 제목에 나왔던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죠? 가까이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시죠? 우리 가운데 가까이 나아오십니다.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백성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하다는 단어는 절뚝거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옛날 게임으로 표현하면 와리가리를 하면서 여기 갔다가 절뚝 저리 갔다 절뚝하면서 뒤틀뒤틀거리고 있는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단어로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사고의 중심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내가 예수님께 복된다라고 여겨지는 그 복은 때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은 복되십니까? 여러분의 삶들은 복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뭔가 능력도 없고 나는 무언가 불행함이 많기 때문에 내 삶은 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건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그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까? 그게 만약 복이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멀리 자신의 떠나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지금 가까이 다가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모른 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복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복들이 아무리 주어진들 생명이 없다면 다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아무리 잘났고 멋있는 사람도 죽으면은 그 무엇이 다 쓸모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나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이 없는데 다른 그 무엇이 주어진들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백성에게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이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절뚝거리며 너희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갈팡질팡 와리가리를 할 것이니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정하고 너희의 마음을 정하고 너희 중심을 정해서 그것을 따라가. 만약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바알, 이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이면 그것을 따라가. 왜 중간에서 어설프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냐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찬송자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시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내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설픈 기독교인. 차라리 기독교를 떠나서 저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기라도 합니다. 주님을 어설프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도 누리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어설픈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그 무엇도 누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다가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어디에서 있을지. 오늘 이 내용을 놓고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것을 놓고 무엇이 진짜 진리이고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엘리야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라고 불리는 내용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송아지 두 마리를 끌고 와서 한 마리씩 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각을 떠놓고서 하나님 앞에 각각의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로 올려놓고 가장 중요한 불은 그곳 가운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자 모든 백성이 다 그 말이 옳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가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 850명에게 너희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잡고 너희가 먼저 시작해봐. 보통은 반대잖아요. 적은 숫자가 먼저 시작하는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먼저 하게끔 둡니다. 그러자 그들이 송아지를 바꿔서 언제부터?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까지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바알에게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지금 열심히 그들이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 쌓은 제단 위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다고요? 뛰놀기를 시작합니다. 이 뛰놀다는 단어가 아까 읽었던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예배 드린다는 모습이 얼마나 절뚝거리며 얼마나 온전치 못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화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일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몸에 자위를 하며 피를 흘리며 그들의 몸을 상하게끔 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몸에 승채기를 내야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내가 몸에 어딘가에 내 몸에 상체기를 내야 된다면 예배하러 오시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아픈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를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정오가 지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떨었냐면 미친 듯이라는 표현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열광적으로 이 드리고 있는 그들의 상황과 정말 대조적이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의 모습과 정반대되게 오히려 이 바알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존재임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져갈수록 더욱더 노력할수록 그들의 응답이 없는 이 상황이 더욱더 대조가 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내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고 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제단이 수축되어지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제단을 수축하다는 이 수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짐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몇 개의 돌을 취하죠? 12개입니다.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상징의 숫자입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전에는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려야지, 누군가를 짓밟아야지 이기는 삶이었다라면은 이후부터는 네가 절뚝절뚝 거리며 다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가 이기는 자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며 이 12개의 돌,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그 숫자만큼 지금 엘리야가 취하고 이것을 통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에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의지하라는 단어가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이 돌로 제단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뒤에 하는 행동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단에 돌아가며 곡식 종자를 두 세아 정도 둘 만한 또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또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놓고 난 다음에 통에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붓는 행위를 3번이나 하게 됩니다. 4통에 3번. 몇 번입니까? 총 12번입니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물에 잠기게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각을 뜨고 지금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오늘 이 물을 붓는다는 것, 예배가를 회복하는 가운데 물을 붓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침례를 받는, 내가 죽는 모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 그렇게 가득 채우자 어떻게 되었죠?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차는, 정말 가득히 그곳 가운데 채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은 아무 때도 아닙니다. 저녁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그 시간대에 지금 엘리야가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누구인 것을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주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우리가 마음을 되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금 엘리야가 고백을 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제물과 나무와 그리고 무엇도요? 돌과 물, 그리고 그 곳가운데 뿌려져 있는 그 물조차도 다 사라지게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림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백성이 보자 이런 고백을 담게 됩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라. 이 기손 시내는 이 갈멜산에 있는 시내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잡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이게 됩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내가 머뭇머뭇하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 중심이 향해 있는 그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한다라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머뭇머뭇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머뭇하고 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언제까지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바알들을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뭇머뭇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뭇머뭇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함께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엘리야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이며 얼마나 그가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다면은 이 엘리야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주의 삶 동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